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공부할 때 지혜를 받으면 아주 공부를 잘하죠. 깨달아서, 터득해서, 수학도 마찬가지고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저희가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듯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 말씀 중에서 받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깨달음으로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귀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다는 것. 22절입니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산 것은 내 아들이 아니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면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봤더니 옆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은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몰라볼 리가 없죠. 그저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송사가 나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이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재판의 사건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우기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주라고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붙는 듯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친아들의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이죠.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컨대 내주어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반으로 나누지 말고 주라고 하는 그 엄마에게 아이를 주라고. 아주 기가 막힌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참이 승리하도록 힘을 다해야 되겠죠. 정말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승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편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참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참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육신이 돼서 오셨죠. 선이 승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이 승리되고 선이 승리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판에 관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않은 우리는 진리가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만 더 못해, 더 거짓말도 더 잘해, 약속도 더 안 지켜, 그리고 항상 거짓을 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겠죠.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참이 승리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짜 엄마는
공평이라는 대로의 악의를 반으로 나누라고. 반으로 나눠서 차라리 죽여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선을 구별하고 선이 승리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선이 승리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항상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이 진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는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본문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들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 소원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귀하게 부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명예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실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게 되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깨달아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명예, 돈, 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었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겠는지,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아주 내 그 반경을 넓히면서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례하시고 사치로 물들이지는 않을지, 과연 그것으로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선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자신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다스의 손,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예로 말씀드렸죠. 과연 그 마이다스의 손이 되지 않을지,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내 손이 닿는 것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을 때 첫날은 너무 신났는데 둘째 날부터 어땠어요? 잡는 것마다 금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 소원이 있는데 이거 도로 옛날에 그 모습으로 내 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주 평범하게 조용하게 한적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해보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는 어떨까요? 해보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탐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것으로 조카옵나이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죠. 술장과 술도 황금이 되고 먹을 모든 것이 황금이 됐을 때 두 손을 들고 황금의 멸망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만큼만, 가장 내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만, 가장 적절할 때, 내 그릇이 되었을 때, 딱해졌을 때 적당한 분량으로 주시는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마이더스의 손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누가 말해요? 솔로몬이 얘기하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가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지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야훼의 말씀을 힘써 알고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죽더라도 돈을 펑펑 쓰고 싶죠. 오늘 죽더라도
계란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죽고 싶다. 옛날에 우리 그 선인들, 우리 윗대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계란, 찐계란, 삶은 계란, 지금은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아주 먹는 것도 계산하고 피하는데, 그때는 배가 터지더라도 내가 그 먹고 싶은 계란을 먹고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2절이죠.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붙여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죠. 무엇을 우리는 원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 같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맞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맞아 떨어질 때 뭐가 붙어요? 불꽃이 일어나죠. 무슨 불꽃일까요? 성령의 불꽃이, 지혜의 불꽃이,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만 채워진 아주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나서 그 불꽃이 세상을 밝히죠. 그 불꽃이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꽃이 되어야 되겠죠. 선하지 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타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러한 것들도 어때요?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쌓지 말고 절대로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재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선이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소원은 선한 것이죠. 이기주의 어때요? 선하지 않은 것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두 어머니 이야기 아까 저희가 같이 나눈 너무 유명한 말씀. 잘라서라도 반으로 나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이기주의.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주의가 지금 이 세상에 팽개해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재판하면서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을 했는지 보여지죠. 나라의 다른 일들도 아마 분명히 현명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있지는 않았을 건데,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하였던 것이죠. 어떤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일에 가장 적절할 때, 그럴 때 그것이 그 진리가 꽃을 피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무엇을 하나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온전한 선택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돌이켜서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죠.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우주자, 통치자이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그 지혜를 강구하면서 어떻게 강구했나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1000번제라는 건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얘기죠.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기까지 기간이 7, 8일 정도로 걸릴 만큼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1000마리 소를 잡아야 되죠. 어마어마한 재산의 감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씩 8일씩 잡아야 할 만큼 많은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준비를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들 드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그 분량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은 어떨 때 일어나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랬을 때 응답되어지죠. 솔로몬은 그가 꿈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다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그런 소원, 우리도 또한 솔로몬처럼 마이다스의 소원을 빌지 말고 욕망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울무에 빠질 그런 소원을 빌지 말고 잘못 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했을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돼서 우리가 그 소명을 행하는 마음도 어때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구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로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물이 꼭 있어야 되겠죠.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릴 만큼 얼마나 간절했으면 8일이나 7일이나 걸리는 그러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우리 경건으로, 이런 떨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고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 예배도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 예화가 아주 가슴을 울렸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소를 찾아서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소를 포기하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러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 마당에서 음해하는 소원지의 소리,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이 여인은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고 예배를 간절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를 보내주셨어요.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아벨이 솔로몬처럼 많은 양의 생축을 드렸을 가능성이 있고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첫소생으로 드렸다라고 하죠.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예배를 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 그렇게 된 뭐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을 운명에 놓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빛이 되겠죠. 예, 그런 빛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할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구해서 우리의 소명에 맞는 귀한 그릇들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고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고 말씀에 준한 예배자들이 되는 저희들 주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총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